할렐루야, 틸러브 유니온 말씀 사이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야외죠. 야외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보기가 좀 좋죠. 그런데 저는 아주 좋습니다. 손이 시려워요. 오늘 아침에 영하 날씨가 됐고 지금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틸러브 유니온 사역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역을 목표로 합니다. 치유 사역, 영적 치유, 관계 치유, 환경과 물질 치유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역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 선포, 또 제사장을 통한 치유, 왕을 통한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세 가지 직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사역을 통합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틸러브 유니온 사역입니다. 오늘은 아주 민감한 주제를 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민감한 것, 바로 헌금입니다. 특히 11조.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토론도 많이 하고, 특히 청년 사역에서 토론을 많이 하죠.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통교회는 보통 11조를 내라고 교육을 하죠. 왜? 11조를 안 내면 교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심지어는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11조는 이미 깨졌다.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 11조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왜 내야 되는가? 하나님 왜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11조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죠. 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면은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도 11조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0절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8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왜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11조와 허물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원어에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도둑질하느냐? Yet you love me.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것을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11조 안에, 허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하나님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것이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하늘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진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진리, 어떤 복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조면 10분의 1이라는 말이죠.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동시에 의미하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다. 첫 번째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떤 대표다. 가장 좋은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성수입니다. 완성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완성해 주셨다. 그래서 완전한 것, 이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그 중에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11조를 쌓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그 구약 당시에는 이 성전을 의미했겠죠. 신약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도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서 성전과 신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저번 설교 말씀에서 그러면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을 나눈다고 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게 좀 어려웠고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헌물과 하나님의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안 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냐는 사람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내겠다. 세금을 더 내서 나라가 풍성하게 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못할까요? 물론 그분들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유대인이라서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내지 않고 나라에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분배의 그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선지자 사역만 하고 있어요. 말씀만 선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나머지는 국가에서, 나머지는 어떤 사회단체에서 해라.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왕국은 무엇입니까? 저번에 말했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또 어떤 행정,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11조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가난해서 이런 11조를 요구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러 가면 하나님 참고로 하나님 스스로 채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1조가 없어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11조가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11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채우는 것도 인간이어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11조를 낸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영적인 의미로 완전 해석을 한 거죠. 그거는 또 어떤 분은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이 깨어질 때 율법이 전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미지만 십자가의 의미, 어떤 진리의 의미만 남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의 일액도 변치 아니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진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변치 않습니다. 제가 율법주의자일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율법이 꼭 필요합니다. 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이 생명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말씀. 11조를 왜 내야 될까?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늘문을 열고 원래 플러드 게이트라고 하죠. 하늘에는 어떤 그 문이 있어요. 생명수 어떤 그를 나오는 그 문이 있는데 그 쏟아 부어준다는 거, 생명수를 쏟아 부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의 물이라는 거죠. 제 이름도 사실은 하늘물입니다. 하늘민 물가수 물 이름수가 하늘물인데 제가 생명수를 전파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축복을 쏟아 부어준다고 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를 내면 하나님 보고 쏟아 부어주시는데 차고 넘쳐 소출이 많아지고
또 어떤 재난이 없어져서 풍족해진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가 물질적인 것이면 드리는 것도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영적 해석은. 문자적 해석은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 상황, 또 현재의 의미를 현재 또 시대 상황과 맞춰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이 먼저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받을 때 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주석을 거의 보지 않고 저는 어느 성경을 주로 헬라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왔어요. 이 11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근채도 드리고 박하든 채소 11조도 전부 드리고 이런 것을 드리는데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하나님의 법과 또 자비와 믿음 이것도 버리지 아니어야 된다. 그것은 잘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니그렉트하고 있다 라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자도 드려야 되지만 후자도 너희가 행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드려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은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법,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기록된 공의를 버렸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공의, law justice, 하나님의 율법이. 제가 영어 성경을 요즘에 보다 보니까 한글 성경하고 좀 헷갈립니다. 공의, law justice를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mercy, 자비를 하나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사랑을 그들이 버렸고, 또 하나는 faithfulness,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공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것. 율법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앞으로 이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정말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mercy, 사랑, 자비죠. 자비. 당연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한 어떤 도움, help, 그것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는 믿음을 버렸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어떤 분들은 형식적인 11조를 드려요. 형식적인 헌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헌물일 때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 헌물이 제대로 쓰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구절인데, 하나님은 justice와 lov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법과 공의와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전자도 너희가 11조도 드리지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만은 후자, 이 사랑과 공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justice, 이 공의를 버려서도 안 된다.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law justice, 또 mercy,
그리고 faithfulness, 또 나중에 말하는 God of Love.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사랑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랑을 하면은 꼭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생겨나는 게 무엇이냐? 이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의 산물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연이 서로 사랑하면 씨가 맺히는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게 생명의 싹이 튀어나와요. 모두 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이 사랑은 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mercy, 사랑과 justice, faithfulness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무엇이냐? 사랑은 곧 11조 핵심이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11조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가. 많은 분들이 11조를 안 내는 이유가 저는 돈에 욕심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청취하는 분들도 욕심이 있어서 11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11조를 고민할 것인가? 바로 교회가 11조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11조를 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11조를 제대로 쓰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11조를 생명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생명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치유하는가? 영혼을 치유하고 있는가?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가? 과부들이 하나님의 11조를 먹었을까요? 이거 법적인 거였어요. 법적으로 율법에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11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 기업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도우지 않으면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인들이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를 레위인들을 책망하면서 레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목사님도 계셔요.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도망간 거예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어. 자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예, 피부치는 먹여야 되잖아요. 굶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뿔뿔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농사를 짓고 또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성전이 텅 비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레위기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이 이 11조를 먹어야 될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대부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거 옳습니까? 아니에요. 11조는 사람을 살린 데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먹일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고아와 가부들, 그 당시에 이혼을 하면은 또 보리용을 받으면 먹고 살기 막막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보리용 받으면 갈 곳이 없어요.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고아와 가부들, 이 법적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직접 먹여 살리는 대상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11조를 먹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면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11조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에요. 죽어있는 건물에 투자하면 안 되죠. 죽어있는 건물이 성전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죠.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구약에는 성전이 딱 하나 있었어요. 산당이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당을 만들었죠. 전부 다 쥐약이었습니다. 전부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교회들이 많습니까? 같은 형태예요. 예전에 산당과 비슷한 구조죠. 원래 성전은 딱 하나거든요. 이 성전의 의미를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눠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비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건 하기로 하고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 건축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내가 11조를 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11조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해주세요. 11조를 왜 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사실은 이 건물에 11조의 90%가 투자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건물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구약의 성전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의 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1조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내면 복을 받습니까? 예,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습니까? 생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싹 트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열매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누가 먹습니까?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11조를 낸 그 분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나에게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과실이. 11조를 내야 되겠습니까? 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내는 분들이 복을 받겠죠. 그래서 11조를 내면서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11조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영혼의 치유가 되고, 이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가 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이 11조를 통하여서, 나의 헌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딜 러브 유니언 사역은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헌물을 절대 헛되이 써서는 안 됩니다. 성령대로 11조를 원했으면 성령대로 11조를 써야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벌 때는 똑같은 돈이에요. 그러나 쓸 때는 가치가 달라져요. 사탄에게 쓰여진 돈이 있고 하나님께 거룩게 드려져서 쓰여진 돈이 있습니다. 향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건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이 11조의 의미,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1조의 의미를 되새겨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와 함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공의와 자비와 믿음, 이것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11조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